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르는 인생.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한 단어 이야기하면 어나더 레벨이라는 말을 합니다. 레벨이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르는 인생. 제가 일부러 결론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르는 인생, 어나더 레벨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또 찬양도 불렀잖아요. 옛선지자의 에녹같이,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오늘 본문이요,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인 자크 엘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외적으로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먹고 또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또 생업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크 엘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삶의 리듬을 따라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며 자녀를 낳는다. 또한 경력을 쌓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리고 죽는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의 기본적인 상황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매우 다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다면, 여러분,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모든 가치, 또 누구에게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또 삶의 무게중심도 또 누구에게 가장 큰 무게중심을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이 이토록 커다란 차이점을 뚜렷이 나타내듯이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셋의 이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인이 그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네, 가인이에요. 네, 주일학교 학생들 다 아는 질문인데, 네, 답변하신 분, 네, 칭찬. 네.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로서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셋이셨습니다. 이제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나뉘어지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5장을 보게 되면 이 셋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뱀의 후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때 그들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유혹한 이가 누굽니까? 뱀이죠.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곧 뱀의 후손으로 그립니다. 뱀의 후손이란 말은 그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 바로 뱀의 후손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셋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셋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후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셋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요 서로 뚜렷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에녹은요 누구의 후손이었을까요? 가인일까요? 셋일까요? 셋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셋의 후손이었던 에녹은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지금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 여러분 1년, 2년, 5년이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데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 예전에 제가 무슨 JS 공동 경비구역이라는 영화 보니까 군생활 3년 한다고 막 하소연하니까 북한군 이제 한 분이 고조 우리는 13년이에요. 13년 막 그러더라고요. 13년도 길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아마 각자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금연을 결단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할 것을 하나님 말씀 날마다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하루에 30분씩 꼭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다 결단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단들. 웃으신 분들은 이미 그 결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죠? 뭐 여지없이 우리는 늘 작심삼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미스터, 미세스 작심삼일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큐티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밀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 묵상한 것 실패도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를 못 갈 때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요.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에녹은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참으로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에녹이 살던 그 시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죄로 가득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에녹이 살던 시대가 더 죄로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류가 발전할수록 여러분 문명이 발전해요. 그죠? 법과 또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지금은 더 고대 시대보다 정교화되지 않았습니까? 인권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훨씬 더 고대 시대와 지금이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 특히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요. 아마 폭력이 난무했을 것이고 특히 이 가인의 후손, 가인이 살인자인 것처럼 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라멕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어요. 또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에녹이 있습니다. 동명이인들이죠. 근데 라멕이요. 뭐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와 마찬가지 아니 그 이상으로 어쩌면 더 어려운 도전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거기까지 읽고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 단 한 구절이에요. 짧은 한 구절인데 4번이나 반복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그래서 4번이나 반복됩니다. 경건치 않은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경건치 않은 시대란 말은요 불의한 시대라는 뜻이에요. 죄가 가득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죄가 가득했는지 여러분
에녹 이후에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의 시대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라고 하는 이 증손자의 세대는요, 그리 먼 간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다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것입니까?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은요, 에녹이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이 부분이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네. 에녹과 저의 공통점을 찾은 거죠. 자녀를 낳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뜻이에요? 평범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가운데 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또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생업 현장에 나아가는 것, 사실 너무 특별한 일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된 에녹의 삶은요, 평범합니다.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지만 그 외의 부분을 보게 되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뭐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부분도 없고요. 또 에녹은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순교를 당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기록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에녹의 삶은 굉장히 평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에녹은요, 너무도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린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특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어나더 레벨, 좀 더 특별한 능력을 갖춰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을 봤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바쁘고 힘들어서 지금은 제자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혹은 뭐 이제 지금은 제가 사역팀에서 섬길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사정이 나아지면 뭐 경제적인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또 근데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섬길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랑방에 참여할 수 없어요. 좀 아이가 조금 자라나게 되면 그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가 훈련도 받고 또 사랑방에도 나아가고 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이에요. 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또 섬김의 자리에 나가고 훈련 받을 수 있고 사랑방 예배에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자식들이 손주들을 낳았어요. 또 핑계를 대는 거죠. 손주들이 조금 더 크면 지금 자식들이 너무 지금 바쁘게 살아가지고 내 손주들 대신 돌보고 있는데 아이들 좀 크고 나면 좀 안정이 되면 내가 훈련도 받고 사랑방 예배도 나아가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겠다고. 나도 너무 섬기고 싶다고. 제가 사역을 할 때 훈련생 중에 한 분을 봤어요. 이분이요,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했고 또한 아이들도 잘 키워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다 마치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았던 자신의 가족들, 친정 가족들도 다 예수 믿어서 심지어 제자 훈련도 받고 순장이 되게끔 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본인이 이제는 제자 훈련을 받는다.
그 말씀을 너무 자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요,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자신의 가장 귀한 시간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은 그 시기가요, 가장 우리의 인생의 최전성기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먹을 때 생선 꼬랑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생선 대가리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뭐 고양이들이나 먹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는 부분 어디예요? 가운데 토막이잖아요. 그죠?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표정하시면 다들 생선 안 좋은 걸로 제가 오해합니다. 생선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토막, 이 살이 제일 많고 그 토막을 서로 젓가락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 부분이 아니라요, 그 끄트머리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평범하더라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치열하게 직장생활하고 우리 생업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요, 어떻게 이토록 긴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21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에녹이 몇 살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기록합니까? 65세에 낳았습니다.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얼마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총 36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가 될 때까지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시점이 언제냐? 65세가 되어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 기점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분기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계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아들,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에녹이 도대체 어떠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지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든 성경 인물들은요, 그의 인생의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에게 죽임을 뻔했는데 본인 스스로 놀래서 죽잖아요. 굳어서. 나발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요, 그는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니이다 그럽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여가지고요, 다윗이 그를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소리 듣고 그냥 간담이 녹고 그냥 심장이 굳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성경에서 한 인물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두 개의 고유 명사가 합쳐진 합성 명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드라고 하는 단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명사가 혹은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합성 명사가 이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첫 번째 해석을 이 앞글자 무드라고 하는 단어를 마트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합니다. 이 마트라고 하는 명사는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샬라흐, 그래서 히브리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도 명사인데, 이 단어는요 무기 혹은 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무기를 가진 자 혹은 창을 던지는 자란 뜻입니다. 이게 무드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요, 두 개의 동사가 합쳐졌는데요, 여기서 이 무드라고 하는 단어를 무트라고 하는 단어로 말합니다. 이 무트라고 하는 동사는요, 죽다, 심판을 받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쉘라가 아니라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 동사에서 왔다고 말해요. 이 살라흐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동사를 합쳐보게 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그것이 뭘까요?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 후자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 해석이라고 말해요. 근데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부족 간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제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마을에는 누구만 남을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약자들만 남습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성들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족을 그냥 누군가 공격하게 되면, 전쟁이 아니라도 어떠한 약탈자가 와서 이 부족을 습격한다면 커다란 어떠한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자를 한 명을 남겨놔요. 건장한 사람을요. 이 사람을 창을 던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을을 지킨 최후 보루인 창을 던진 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을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을을 지킨 자가 창을 던진 자예요. 근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은 멸망당한다. 그러면은 이 의미가 똑같아요.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이 그의 아들 무드셀을 낳기 전에 혹은 낳은 이후에 그에게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을 내가 내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드셀라는 이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을 낳은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에녹은요,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 뭘 생각했을까요? 네? 무엇이 오버랩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오버랩되었을 거예요. 항상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늘 인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를 압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대요, 로마 제국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려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로마 시내 들어올 때 개선 행진, 개선 행렬을 하는데요, 그 행렬 가운데 맨 뒤에 노예가 그 개선 행진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을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무드셀가 죽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디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요, 무드셀이 태어난 이후부터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죽음을 준비했을 거예요. 늘 죽음을 기억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곧 누구를 만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만난 걸 준비한다는 거예요. 에녹을 볼 때마다 누구를 만날 것을 그는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게 됩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어요?
69세. 우리는 무드셀라가 왜 이토록 길게 오랫동안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가장 오래 산 인물로만 압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도록, 인류에서 가장 오래도록 생존하게 하셨을까요? 청년 가까이 왜 살게 하셨을까요? 그 말은요, 무드셀라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연기하시고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살게 하셨어요? 무드셀라를 더 살게, 더 오랫동안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인류는 죄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계속해서 연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무드셀라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5절,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에 그의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까? 187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은요, 아들 노아를 몇 세에 낳았습니까? 182세에 낳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무드셀라가 180세에 라멕 낳았어요. 근데 라멕이 또 182세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의 나이는요, 합쳐보면 돼요. 187 더하기 182 몇 살입니까? 369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몇 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셨어요. 창세기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0살. 그렇다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69세. 369 더하기 600하면 몇 살입니까? 969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나는 그날 무드셀라는 죽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여러분, 무드셀라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아마 무드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누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독려하고 힘을 줬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무드셀라가 증조 할아버지죠. 무드셀라가 아마도 무드셀라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에녹이 증조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노아를 계속해서 격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순종해라. 아마 그 신앙이요, 에녹으로부터 라멕을 통해서, 또 라멕을 통해서 또한 노아에게 아마 계승되었을 거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히 무드셀라가 96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되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의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셋의 후손에 대해서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서 셋의 가게의 후손들을, 그들의 나이를 다 기록해놨다는 사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심판,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죽을 시기가 언제인지 아마 에녹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에녹이 하나가 동행했으니까요. 아마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녹을 볼 때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 죽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 동행하게 된 계기였다는 사실, 이것이 터닝 포인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이제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또 함께 또 문자 메시지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고통 겪다가 이제 사기로 고통을 겪다가 암 사기로, 근데 감사하게도 완치가 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은 너무도 치열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신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또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동역자분의 문자 메시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퇴원 후 처음에는 암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퇴원이라는 건 너무 지금 심각해가지고 집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집중 치료를 마치고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중 치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몸 안에 암이 남아 있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늘 기억하신 은혜가 내 안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암이 없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일부 남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였습니까? 하나님과 진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는요, 에녹처럼 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질병의 고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또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과 진하게 동행하는 계기도 돼요. 또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관계의 상처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진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과 진한 동행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어쩜 지금도 하나님과 진한 동행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강렬히 의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죽음을 직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강렬히 우리가 열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연인들이 막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손도 꽉 잡고요. 어떻게 해요? 또 팔짱도 진하게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행이란 말은요,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진하게 동행한다는, 하나님 팔짱을 꽉 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에녹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면 딱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하다는 말도요, 동행이란 뜻이에요.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날 그 죽음을 겸손히 자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 매 순간 우리 주님과 밀착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그 죽음이 있기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것을 더 강렬하게 열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과 진하게 밀착한 동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녹처럼 말이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간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평범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진하게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야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춰야만, 많은 돈을 소유해야만, 더 많은 시간을 갖춰야만, 더 안정적인 기반을 닦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치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모범을요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그 동사와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떤 사람이었대요? 그는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노아를 살펴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또한 추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막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학자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뭐 굉장히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가 배를 산꼭대기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산꼭대기 지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노아는 육지에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배를 선박을 만들 때 어디서 짓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 어디 있어요? 육지에 있을까요? 바닷가에 있을까요? 바닷가에 있습니다. 뭐 저기 거제도, 그죠? 울산 이렇게 바닷가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도에 거대한 배를요 바다까지 옮겨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짓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노아는요 배를 짓는데 육지에다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닷가까지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일입니다. 비정상적이고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아마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혹은 노아가 노인이었다면 미치광이 노인이라고. 아마 사람들은 항상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바보 취급받는 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모른 척 하고 싶어도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바보는 모른 척 하죠. 모르니까. 근데 바보가 아닌 사람은요 아는 것을 모른 척 못해요. 왜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똑똑하니까요. 아마
노아도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갈등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도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마 그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는 의미는요, 우리도 생존하기 위해서 많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남성 동역자분들 직장에 가게 되면 그럼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잠깐 휴식 시간에 우리 동료들과 나눈 이야기가 뭡니까? 다들 생존을 위한 이야기야. 앞으로 더 좋은 이직 혹은 앞으로의 진로 혹은 앞으로 미래 안정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그런 얘기합니다. 나쁜 얘기 아니에요. 다 생존을 위한 얘기예요. 근데 제 제자훈련하다 보면 늘 이런 고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은요, 우리가 생존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하게 거듭거듭 하게 되는 고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고민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고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방주를 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사실로 그를 얼마나 힐난했겠어요. 근데요, 당시 사람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어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아가 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행의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면 가장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는 그 고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더 무겁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은요,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의 뜻과 그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유한한 것을 내려놓고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것,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저울질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영화에서 멋이 중요한디 막 그러더라고요. 멋이 중요한디 우리는 늘 저울질해야 돼요.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당대에 의롭고 당대에 온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로운 존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앞에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의미로 여호와의 판단에 따라라는 말도 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와의 눈앞에, 여호와의 판단에 따라.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의인이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철저히 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삼고자 이미 은혜로 판단하셨어요. 결정 내리셨어요. 내가 노아와 함께하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은혜로 다 결정을 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는 특혜다라고 말해요. 은혜는 특혜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신 거예요. 특혜죠, 그죠? 오늘날 여러분 특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고소고발이 난무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특혜를 막 주고 막 늘 같이 있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왜 그렇게 목사님은 편애하냐고 분명히 문제 제기하실 거예요. 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요, 어떤 기업이나 어떠한 기관에게 막 특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고발이 난무하죠, 그죠? 특혜는 좋은 게 나쁜 거예요. 받는 자에게는 너무 좋은 거지만 받지 못한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고발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였던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참사하고 고발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볼 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요, 사탄은 참지를 못해요. 가만두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 볼 때마다요, 막 고발하고 참소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판단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으니까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에덴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죄인이 아닌 듯이 바라보시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 믿으세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겐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졌어요. 사탄은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까? 영원한 복을 소유했으니, 사탄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누린 자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죄인은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이 죄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에녹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세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당대의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요, 하늘과 땅과의 차이를 가르는 인생이었어요. 왜요?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다 죽음을 맞아야 돼요. 죄의 저주 때문에. 근데 그는요, 죽음을 맞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죄인이지만 죄의 저주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믿음 때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소유했던 에녹은요, 당대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던 유일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니, 에녹이 소유한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표징을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증거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끔 하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요, 이젠 죽으며 더 이상 죄의 저주인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정거장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정거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죽으면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문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게 되는 관문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요,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음 위에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르는 어나더 레벨을 만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심판의 때를 인식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사실로 인해 그 주님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땅과 하늘을 가르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